성탄절을 2022번을 맞이하네요. 첫 번째 성탄절, 첫 번째. 그러니까 구약을 일컬어서 주전시대라고 그래요.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이것을 주후시대라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수님의 탄생 전에 주전시대 쭉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여금, 성탄절로 하여금 이제 주후시대, 우리가 서기 2022년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서기 주후 2022년도, 예수님의 생일 2022번째 이번 25일 날 맞이하면서 목양교회 창립 34번째 맞이하게 되고, 유아세례 어린이 4명을 세례를 주고 유아세례 받았던 자들을 5명을 입교식을 시키면서 의미심장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새언약이라는 제목을 오늘 가지고 함께 성경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탄절이란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육신하셔서 오신 첫날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없는 성탄절을 맞이했잖아요. 처음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3년이고 5년이고 10년, 20년이면 성탄절을 22번째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진단하고 오늘의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깊이를 말해낼 수 있을까? 그 말씀과 우리 마음은 정말로 그렇게 말씀과 연합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새언약이다 라고 할 때 먼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봐보실까요? 자, 이거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아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은혜 입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은혜 입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들 난다는 겁니다. 아니, 결혼해가지고 아들 난다 하는 것이야 기쁜 소식이죠. 근데 완전 처녀에게 찾아오신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 은혜 입었는데 너에게서 아들 난다. 근데 그 이름을 반드시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버린다. 죄를 없애버린다. 불법을 사해버린다. 첫 아담 안에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버렸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죄를 예수, 마리아 처녀에게서 낳을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해서 사망을 패하고 잃어버렸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로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너에게서 네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건 특별 계시, 네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많고 센 처녀들 중에서 너를 지명한 거야. 너를 택한 거야. 그래도 마리아가 그 말을 쉽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들의 율법이 있어요. 처녀가 산에도 결혼 관계없이 애를 낳았어. 이건 부정한 여자가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집안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거부를 하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런데 37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리아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결론은 나 주의 여종입니다. 종은 자기 고집을 피울 수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종이니까. 종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이게 종이에요. 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건. 이것을 내마라고 그래요. 이루어졌다. 예.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는 지식적으로 읽어나가고 그런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서 사실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던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야, 영.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다 영이고 그것을 일컬어 생명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생명이 되는 거고 그것을 영이 살았다, 영의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유 중에서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래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처럼 내게 이루어지이다. 영과 생명으로 이루어지이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이지 예수님이 탄생했어. 이제 이루어지는 복음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이루어진다는 뜻이 뭐냐?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 영적인 생명으로 중생한다. 그러면 거듭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야.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 영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서 그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거듭남이란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은 부활하신 그 생명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었고 이 말씀을 네가 받아들여 끝내 이루어지이다 해서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죽음으로 끝내버렸고 부활하사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이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 이것을 하늘에다가 간직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늘에 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있는 그 마음이 하늘이 되어지는 성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23절에 너 그 거듭난 것은 마리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네가 거듭난 거야. 그 말씀은 피조물 이런 썩어질 씨로 없어질 영광으로 된 거 아니야. 썩지 않을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 너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거듭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고,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하늘에 간직된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말할 것 없이 몸은 하나인데 일꾼은 적고, 그래도 그 중에서 그리스 나라, 지금 저 로마,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엄청나게 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까지 총 26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무수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별별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은사는 많았는데 무엇이 안 되느냐면 생명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은사와 생명과는 다르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순전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은사로 도구로 그냥 순간순간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은 한때 쓰임 받다가 그대로 거둬버려요. 안 돼요. 방언도 안 되고 예언도 안 되고 통역도 안 돼요. 그러나 생명은, 영은 묻어있는 이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 생명을 뺏어갈 수 없고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더 중요해요? 은사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지만 생명을 통해서 선포하다 보면 은사도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쓴 내용을 보면 골치가 아파요. 성도들의 수준이 생명 쪽으로 나타나는 믿음들이 안 되고 은사 쪽으로 이 믿음들이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신앙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나타난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않아요. 외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종교인, 육에 속한 성도라고 말은 좀 너무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두 번째 단계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성분으로 머리가 되어지고 그 지식으로 자라가 줘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육신에 속해가지고 사람을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항상 분쟁이 있잖아요. 시기가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 자꾸 두 파, 세 파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해가지고 전부 다 모든 일을 사람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뚜껑을 덮으면서 고린도전서 끝나고 고린도후서 13장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있냐 없냐? 어?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어 없어? 너 스스로 알아 몰라? 모른다면은 너는 지금 버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네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랑과 결합이 돼서 너는 그 사랑에서 녹아지면서 그 사랑으로 밖으로 우러나와야 되고 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는 아직 그 사랑이 네 마음에 안착이 안 돼 있어. 너의 종교심이야. 너의 신앙이야 지금. 오직 있으면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속상하게. 그러면 이들의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쪽에 던져주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4절을 보니까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정말 내가 너를 고면한다.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한 내 자식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를 않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자가 정말로 많지를 않구나. 일만 스승은 많고 일만 스승을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짝 밖으로 흘러내렸는데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들어오잖아요. 믿음은 한순간에 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동에서 서에서 번개가 번쩍한 것처럼 과정은 길었는데 한순간에 믿음이 쏙, 믿음 대신 그리스도가 쏙, 복음이 쏙, 말씀이 쏙 한순간에 이루어지니까 그 믿음이 와버리면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몽학 선생 아래 또는 초등학교 선생 아래 계속 지도를 받는데 그때 종 역할이 바로 4살부터 16세까지 또는 15세까지 성인식이 될 때까지 종이 하인이 주인의 자녀를 맡아가지고 계속 수종 들면서 유치원 가면은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끝나면 또 데리고 오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학교 데려다주고 기다렸다 또 데리고 오고 계속 아들인데 주인의 아들인데 주인의 아들을 자기가 맡아서 성인식 될 때까지 계속 지도 양육해 주는 것, 이것을 몽학선생, 이것을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인식이 됐어. 그러면 그동안 나에게 지도했던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 여기서부터는 모든 지도 말들은 여기서 스톱이 딱 되고 아버지로 하여금 이제 상속을 받아버렸고 아버지로 하여금 기업을 이어버리는 넓은 공간 속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
아래서는 끝나. 이것을 가장 심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 하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확 오기 전까지는, 사람에서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니라 계시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다가 계시될 믿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영에 속한 이 믿음에 올 때까지 이 믿음이 와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초등교사, 다시 하반절에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가르침, 이 설교에서, 이 초등교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차 잘못하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서 지금 예배는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예배는. 그런데 정말 지금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다녔던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이 성도인지 육에 속한 건지 육신에 속한 건지 종교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거의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인원 숫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파, 모든 지금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믿음은 끊어지는데, 계시된 믿음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떤 상황에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믿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이란 것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초등교사의 지식으로 알아졌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네 속에 거하기 때문에, 네 마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네 속에 있기 전에는 초등교사가 필요했고 몽학 선생이 필요했고 파이다 고고스가 필요했지만은 이제 필요 없는 거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줘.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줘.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그것이 참된 거야. 그건 절대 거짓이 없어. 그 말씀 가지고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속 사람을, 영에 속한 그 생명을 갖다가 끌어내주고 살려주고 눈이 번쩍하게 만들고 기쁨과 평강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너는 그대로 그 가르침 속에, 하반절 보니까 그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훌쩍 넘어갈 수 있기를. 왜? 성탄절이 2022번째 맞이하면서 내가 교회 10년 됐습니다. 성탄절 10년이나 맞이했구만요. 나 20년 됐습니다. 어머나 성탄절을 20번이나 경험하셨네요. 그러면 성탄절과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영적 신앙의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만족하게 되었다. 이제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몽학 선생으로서, 초등교사로서 율법의 그 어떤 것으로 죽이는 직분이 아니다. 영으로서 뭐 하느냐? 살려주는 직분. 영에 속한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기분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내 혼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의문 있게 만들고 주관하고 군림하지만은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각자에 있는 믿음들을 소생시켜서 각자에 있는 믿음을 살려서 영으로 살려주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과 새 언약,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잘 아시죠? 이 말씀이란 것은 영을 살리는 거야. 기분 좋게 하는 거 아니야. 귀복적인 거 아니야. 영을 살리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지금까지 너의 모든 선포된 말은 그건 다 영이요. 그건 다 생명이었던 거야. 그런데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못 알아듣고 육에 속한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죠.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교회도 나오고 믿음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계속 초등교사가 필요하는데 초등교사란 것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끝나는 것을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그걸 초등학생이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넘었는데도 수준이 계속 초등학교 학생 수준이고 우리 선생님도 전부 다 초등학교 1학년 수학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요? 둘 정답만 가지고 6학년까지 이 식으로만이 가르친다는 선생님, 그런 식으로만이 듣고 배운 믿음이 된다는 거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넘어가서 영의 직분이라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고린도서 2장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전부 다 알게 해가지고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딱 받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전부 다 거역이 되지 않고 덥석 이렇게 말씀이 먹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무슨 마음? 이제는 결코 율법에 정지하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가 얼마만큼 깊이 알았느냐, 얼마만큼 높이 알았느냐,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넓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그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그 마음으로 접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낳은 엄마가 자식을 키워갈 때 엄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가. 속색했던 딸한테 너도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봐.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그때 너는 엄마의 심정을 알 거야.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뿐만 아니라 엄마의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너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러지 아니하고는 너는 알 수 없어.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의문뿐이야. 이념뿐이야. 깊은 마음의 속성은 네가 알 수가 없어.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현재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무엇을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이 모든 육신의 정과 욕심 이런 부분에 쉽게 시험될 수 있고 미혹받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이제 뭐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소망이 있죠. 거듭남이.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가져라. 무슨 성품?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 신성한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대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이 결론을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는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을 어찌한지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내 삶의 목적, 사는 목적, 복음을 이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어떻게 하는지 모든 일에 복음에 참여되어지는가, 복음에 동참되어지는가, 복음의 속성과 복음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참여할 때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새 언약 속에 히브리서 8장 보세요. 이스라엘 집, 우리를 가리킨 얘기예요. 유다 집, 우리를 가리킨 말이에요. 새 언약을 맺어진대. 이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모름지기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의의 법을 내 머리에다 뒀고 하나님의 의의 법을 내 마음에다 둬가지고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은 다 타락하고 거짓이 되기 때문에 다 저 무덤에 가면 다 할 말이 있대. 사람들은 각자 다 할 말이 있어. 그 말 가지고는 심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주신 새 언약 속에 주신 그분의 내 머릿속에 새겨진 그분의 의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타락한데 가슴속에 정금처럼 빛난 그분의 의로 인해서 그 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새 언약 속에 있는 분이고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8장 하반절에 그들의 불법, 불의 논하지 않겠어. 그냥 국률이 여겨. 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률이 여기는 거야. 탕자들 돌아올 때 그냥 국률이 여기는 거야. 죄 기억을 안 해. 네 머릿속의 기억은 나의 의가 너에게 기록돼 있어.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이 새 언약이 될 수 있기를, 금년 성탄절은 이쪽 믿음으로 건너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임마누엘 되었습니다. 새 언약, 영의 직분, 영이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전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분의 의로 하여금 그분의 신의 성품으로 영으로 풍성해져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주어진 세월 속에서 그 분량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